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의 생활화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이 성경 속의 말씀으로 끝나거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이 목표로 지금 상당히 달려왔고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목표, 또 우리 남은 인생의 목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떤 이론이나 생각이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므로 그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이루는 그런 새해가 되고 우리 남은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목표 속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말씀의 생활화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실제화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그 요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가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나누었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격이 되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의한 게, 우리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악한 사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악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선한 사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선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말씀화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 말씀의 진리와 또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야 되고 참 진리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와 가슴과 몸통, 머리, 가슴, 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되고 꿈과 희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생각이죠. 생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 해당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니까 가슴에 해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가슴, 몸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머리, 가슴,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뭐냐? 몸이에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의 그 실제화를 이룬다고 할 때 머리로는 말씀의 실제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죠? 머리로. 또 마음으로도 하나님 말씀의 실제화를 이룰 수 있어요. 머리로, 그래, 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마음으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다짐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으로 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실제화를 이루기 위해서 머리, 가슴, 몸 이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말씀의 진리와 인격과 생활학 세 개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가장 그 말씀의 실제화를 이루었는지 이루지 못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말씀의 생활학입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아무리 먹고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온전히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몸으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사는지 안 하는지, 그 말씀이 생활화되는지 되지 않는지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아시니까 또 다른 차원이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그 생활을 보고 이분이 말씀의 실제화를 이루며 사는지 또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생활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실제화를 이루었는지 이루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근데 이처럼 판단의 근거가 되는 말씀의 생활화가 또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겠다,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야겠다라는 뜻을 품을 수 있어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우리 몸으로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또 매우 어려운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생활화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는, 말씀이 실제화가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그 복음서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면 말씀의 생활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얘기해 주는데, 이제 세 가지 예가 나오죠. 첫째는 길가에 뿌려진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씨앗인데 하나님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는 그런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지는데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의 옥토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길가에 뿌려진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 이것을 뭘로 말씀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 마음에 받지 않으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져가버리는 것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활화하는데 방해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그런 사탄의 역사, 이 방해된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돌짝밭이잖아요. 돌짝밭은 하나님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그 밭이 돌짝밭이기 때문에,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조금 뿌리를 내린 듯 하다가 시들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짝밭은 뭡니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늘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리는 것을 절대 원하지를 않죠. 항상 반대하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지 않는 씨앗은 그냥 거두어가 버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들이 돌짝밭 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 우리 안에 완고한 마음이 있다. 세 번째는 그 가시떨기 그 밭이죠.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생활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또 아주 매우 큰 이유인데, 가시떨기 밭. 이것은 뭡니까? 세상의 근심과 염려, 그 다음에 또 재리의 유혹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뿌리 내려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늘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 실천하려면 이렇게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몰려온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보니까 이 재리의 유혹이라는 것은 재물과 이익의 유혹입니다. 그렇죠? 재리는 재물과 이익을 줄여놓은 게 재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활화하려고 보니까 뭐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재물이 유혹하고 또 우리의 이익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되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다른 길.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화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전에 봤지만 야고보서 1장 23절인가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생활화가 그처럼 중요하다.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뜻만 가지고 또 마음으로만 가지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죠.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 1장을 봤는데 거기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방법을, 원리를 가르쳐 줬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아가라. 그리할 때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원리를 알려줬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거기서 영적인 힌트를 얻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올 한 해를 이루어가는 새해가 되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의 생활화를 무척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라 말씀하셨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고, 말씀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마음을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결국 말씀의 생활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에 머무르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지켜져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능력 있고 주의 권세와 은혜와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제 반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의 생활화되기를 원하시는데, 만약 말씀의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길가 밭에 하나님 말씀을 받거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아닌 그냥 마음 밖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거나,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거나, 또는 완고한 마음 돌짝밭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 말씀이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 또 재리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또 굉장히 큰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드러내시고, 이런 내용이 줄줄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셔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역사해서 운동력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또 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품어도 그 말씀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느냐?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그 구체적인 말씀을 생활화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은 말씀이 되어버려요. 그럼 죽은 말씀이 되어버리면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야고보서 2장 말씀이죠. 믿음이 있노라 말하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그 생활, 행위를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처럼 죽은 믿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했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어, 인생길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의 등불이 되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 자체는 살아있지만 우리에게는 죽은 말씀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지 않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섭리와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육적 축복의 세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운동력 있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엄청난 물고기를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응?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아무리 알아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엄청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내렸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것이죠. 거기에도 그물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없었어요. 물고기가 있는 곳을 잘 알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상의 염려와 근심, 재리의 유혹이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생활화되어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했는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지나온 경험과 또 어부로서의 지식, 또 방금 전까지 그물질했던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생활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엄청난 방해 요소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 신뢰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 생활화했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물을 내리지 않았으면 물고기는 못 잡았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오늘 생활화와 축복인데, 말씀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그에 해당된 축복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당연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보면 거기서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럼 거기서 그 하인들이 예수님이 물을 갖다 부어라, 물을 갖다 떠다 주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활화,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생활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이나 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 축복과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인데 누굽니까? 말씀을 생활화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생활한 거죠. 악인의 꾀를 따르면 엄청난 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 주님께서 악인의 꾀를 따르면서 형통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 유혹을 이겨낸 것입니다. 생활한 것이요. 말씀이 생활화된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섬으로써 거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그런 말이죠.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이 율법책을,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오늘 시편 1편 말씀하고 똑같죠.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떠나지 말고 묵상하고 실천해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이처럼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이 하나님 말씀을 생활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했더니, 생활하였더니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죠. 결국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어떤 그 시대적인 변화,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이 생활화, 굉장히 말씀의 생활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그 방해 요인이 많다 그랬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면 사탄의 역사, 또 우리의 완고한 마음,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 재리의 유혹,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말씀의 생활화를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데, 그러나 이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생활화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말씀, 자기 계명대로 살고 이렇게 되면 설령 이렇게 해서 잠시 동안 성공할 수 있을지라도 그 성공은 결코 오래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4절에 얘기해 주잖아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무리 죄인의 길에 서서 성공을 했어요. 또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서 성공을 했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서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기 계명과 자기 율법을 따라 성공을, 자기 생각을 따라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성공은 어떤 성공과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성공이다.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래가지 않아요. 그 끝이 금방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옥토에 뿌려져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안 내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말씀의 생활화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잠시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해주지 않는 성공이기 때문에 영원한 성공, 긴 성공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런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생활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이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받아야 비가 올 때도 비가 안 올 때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필요한 때를 따라 열매를 공급받으며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는 참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그런 분명한 진리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생활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고자 하는 그 축복의 그 모습은 바로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요. 그리고 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뭡니까? 의인의 영원한 모임에 들게 하는 그런 큰 축복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생활화하고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순도를 점점 높여가야 돼요. 금이 16K가 있고 18K가 있고 24K가 있듯이 24K는 거의 100% 금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말씀의 생활화의 순도를 계속 높여가서 온전한 말씀의 생활화를 이룰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생수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말씀을 생활하지 않고도 잘된 그 잘됨을 의지하고 방심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단절돼 버리는 그런 영적인 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